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크레도 대표 남윤재입니다. 먼저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그 법안, 각 법 조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 차별금지법이 단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먼저 말씀드리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지금 교계에서 많은 우려와 또 걱정을 하는 그 이유가 단지 교회의 존립 그 자체,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법안이 갖고 있는 독소적인 그 요소들로 인하여 우리나라 이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하나하나 각 조항을 다 볼 수는 없고요. 이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PPT와 함께 대략적인 것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1조는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칙 규정인데요. 그 목적을 보면 헌법 제11조 1항 이 법은 먼저 목적을 보면 이 법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헌법상 평등권이 어떻게 규정되는지 봐야 되겠죠. 헌법 제11조 1항 평등권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평등은 헌법상 얘기하는 평등은 그냥 평등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입니다. 이 헌법에서 기본권을 규율하는 것, 평등권, 자유권을 규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사인 간의 관계에서의 규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죠. 이 원칙적으로 국가와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법 앞에 평등입니다. 국가는 법을 통하여 국민을 통제하죠. 국민을 통치합니다. 이 법을 통하여 통치할 때 그 법에 있어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을 보면 이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이 차별의 개념 또한 헌법상 개념으로서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걸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형법에서 무슨 죄를 저질렀을 때 벌을 준다고 하는 법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누구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고 누구에게는 같은 죄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 또 성인이 저지른 범죄 이런 경우에 또 다르게 취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결국 이 차별이란 것이 모든 것을 같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평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은 모든 것은 모두를 위한 평등, 그래서 모든 것을 같게 취급하는 그런 일반법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이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유권과 평등권은 기본권의 크게 두 가지 축입니다. 근데 자유와 평등은 서로 공존해야 하죠. 어느 한쪽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다른 한쪽이 크게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를 위한 평등이라는 목표를 지나치게 강조한 탓에 예측 불가능한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까지 국가가 개입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아까 헌법은 헌법상 평등권은 국가와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인의 영역에서 원래는 사적 자치가 원칙인데 사인의 영역에서 지극히 큰 차별이 생겼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국가가 예외적으로 개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외적인 개입은 그 개입이 필요할 정도의 그런 예가 사례가 축적돼 있을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 고용평등법이라든가 외국인 관련된 법률이라든가 장애인과 관련된 법률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산업화에 거치면서 또 문화가 개방되면서 많이 그 차별이 노출됐던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법률로 제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은 그럼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것을 일반화하여 차별금지법으로 규율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법에서 얘기하는 평등권, 차별금지에 대한 개념과도 서로 상치되는, 모순되는 내용의 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차별금지법 이제 구체적으로 그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2조인데요. 2조에는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모든 법은 그 법에서 쓰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율하는 조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1조를 보면 성별이란 해서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고 하여 여성과 남성 이외에 다른 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헌법에서는 남성과 여성만이 성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성별을 정의하는 새로운 법률은 필요하지 않고 이 헌법을 무시하고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는 새로운 성별을 만드는 것은 위헌입니다. 헌법에서 예를 들어서 보면 현행 헌법은 그 근로 영역에서는 여성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헌법 32조 4항이에요. 또 국가가 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34조입니다. 또 혼인과 가족 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한다고 천명하고 있죠. 헌법 36조입니다. 이처럼 헌법은 성이라고 했을 때는 여성과 남성만을 상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보다 하위법인 차별금지법에서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고 하여 제3의 성을 규율하는 것은 이 자체로도 헌법에 반하는 내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 정의 규정을 보면 성적 지향과 정체성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성적 지향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법으로 규정하기에 매우 애매하고 주관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성적 지향, 감정적, 호의적, 이끌림, 개인의 가능성, 인식, 표현, 인지 이와 같은 그 용어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고 내면적이며 불확정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제정할 때는 제3자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고 확정적으로 규정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인의 내면적인 것을 법에 규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떤 그 나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서 비난할 수 있고 역차별이 또 암암리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실제 성소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임을 자처한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외부에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제3조인데요. 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은 무려 23가지가 됩니다. 이 23가지를 다 열거하자면 우리가 거의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또 적용 영역도 고용과 재화 영역, 직업훈련 기관에서의 교육훈련, 교육과 직업훈련, 또 재화 영역 시설, 행정 서비스 등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이 그 적용 영역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존 헌법재판소에서는 각각의 사안에서 차별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보며 위헌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즉 법으로 제지할 경우에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 또 경제, 양심, 종교 등의 자유가 위축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법에서 정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십 년간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판단 기준만을 둔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래서 개괄적인 판단 기준만을 두고 있죠. 이렇게 한 이유는 어떠한 일이 차별인지 여부는 결코 그 각각의 사안에서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안에서는 국민의 생활 영역 거의 전부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차별 대상과 행위가 그 적용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또 모호하게 정해서 또 다른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그 구별조차도 차별로 하고 있음으로써 이 차별금지법안에 그 적용이 됐을 경우에 우리 일반 생활에서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만일에 이런 내심의 의사, 우리의 가치관까지 차별로서 제한을 할 수 있다면 특정 가치관을 가진 권력 집단이 이 차별이란
개념을 독점함으로써 또 다른 차별, 역차별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 이 법의 문제점은 제9조에서 보면 9조 이하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 시정 의무라는 항목에서 제6조 이하 쭉 각 국가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그 결정과 이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상의 기관이 아닙니다. 단순한 법률상 기관입니다. 근데 헌법상 기관이 행정각부장은 헌법상 기관인데요. 국무위원으로서 이런 헌법상 기관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종속되는 우리 통치기구상의 매우 위헌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최고의 권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헌법과 민법 등 기존 법률 및 조례보다 위에 있게 되고요.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일개 기관이 통제하게 되고요. 이를 견제하는 장치도 전혀 없다는 사실이 매우 위헌적이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 차별의 영역에서 특히 고용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근로관계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인데요. 이미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그 노동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차별금지법에서 얘기하는 이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그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자를 그런 제한도 없고요. 모든 경제활동을 다 규율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경향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당이나 종교단체와 같이 특정 사상 이념이 있는 경향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법적 용어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는 자에 대한 어떤 채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우리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즉 경향기업 같은 경우에 그 경향성을 유지할 수 없는 또 다른 차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사파에도 있지만 어떤 우리가 그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크리스찬 기업을 운영하시는 많은 사업주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안에서 본인이 동성애자든 동성애자가 아니든 본인이 동성애자라고 얘기를 하고 또 크리스찬 기업에서 크리스찬 내용과 정반대인 내용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뭐 예를 들어 신천지입니다. 라고 툭 하고 던지면 오히려 그 던진 자에 대해서 해고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승진이나 어떤 인사고과에 있어서 그들의 더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입사원 입사를 합니다. 입사를 하는데 그냥 면접 보면 될 텐데 굳이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주체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라든가 뭐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라든가 저는 실효된 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런 어떤 특정한 내용을 그 말을 한 그 면접 대상자들에게 면접을 많이 떨어뜨렸다. 근데 그들이 자신의 그런 성향 때문에 떨어졌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게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는 겁니다.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재화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생활의 대부분의 영역이 재화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안은 우리 생활에 대한 아주 세밀한 고려 없이 재화 용역 등의 공급이나 그 이행에 있어 규제를 하고 있죠. 특히 일반 사기업의 그 이윤 추구 방식의 자유 및 창의성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재화 용역도의 공급에 있어서 범죄 예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여성 전용칸 제도라든가 또 여성 전용 또 주차장 등은 이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고 또 금지될 수도 있는 매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손님들의 편의와 또 안전성을 이유로 여러 가지 창의적인 어떤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오히려 이 차별금지법안이 그런 창의성을 몰각시킬 수 있고요. 또 시설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그 교도소 같은 경우 또 수감을 할 경우에 남성이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을 하여 여성 교도소, 여성 그 수감에 여성 방에 수감됐을 때 그것을 방지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외국에 실제 사례가 있죠. 남성임에도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여 여성 수감방에 들어가서 성추행을 한 외국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또 교육 및 직업훈련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모든 교육 내용을 이 법에 따라서 그리고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 내용에 따라서 이 차별이 되지 않는 내용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그 종립학교 같은 경우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그래서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지원 및 입학 등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없고요. 또 권학 이념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 뭐 예를 들어 전학이나 징계를 포함해서 그런 것 또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이 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상의 자유, 사상 시장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많은 디베이트, 토론도 하고 구별해서 비교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구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분 자체가 차별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차별되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일일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의를 하면서 교육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교육은 교육부 관할인데 이 교육부조차 이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그 규정과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에 다 물어보고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 교육까지 좌지우지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신앙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죠. 또 행정 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에서는 우리가 그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신혼부부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취지는 뭐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또 신혼부부가 처음 가정을 꾸밀 때 국가에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동거 커플이라든가 아니면 동성애 커플 이런 경우까지도 이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이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신혼부부라는 건 말 그대로 혼인신고를 하는 남자와 여자 간의 혼인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단순히 동거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만 갔다는 것만으로 만약에 이런 혜택을 준다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 동거를 서로 하고자 할 것입니다. 동성 커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장하는 악용 사례가 과연 있을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갖는데요. 저는 학자는 아니고요. 실무가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경험에 의하면 충분히 그런 가장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청년 실업수당 할 때도 그런 폐해가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정직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차별의 구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차별의 구제는 다른 기타 범죄 피해자에 비해서 이 차별 피해자에게 지나친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 사이에 또 다른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일단 구제 절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제 절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함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진정을 할 때 그 차별을 받았다고 하는 그 피해자, 당사자만 진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나 제3기관까지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남진정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소고발 건수가 유독 많은 나라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제3자, 제3기관까지 진정할 수 있다면 이 국가인권에 대한 진정은 정말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또 국가인권에는 사실 그것을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피해자가 이 진정을 원하지 않다 할지라도 진정을 하고 그 사람이 이거 하자.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게 그 500만 원까지 500만 원까지 그 손해배상을 500만 원부터 그 손해배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500만 원이 보장된다 하면서 시작을 하면 처음에는 그걸 진정하지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조차 진정을 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제에 있어서 그 피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 지원도 해줍니다. 즉 진정하는 자는 그 소송 비용, 그 진정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이 진정 과정, 이 소송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상대방, 예를 들어 사업주라든가 차별을 하였다고 지목된 사람은 많은 변호사 비용과 여러 가지 비용이 들겠죠. 그리고 이 진정에 대해서 또 문제가 이것이 만약에 진정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형법상에는 그게 무고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어떤 그런 그 제재를 가하는데 이 차별금지법에서 진정에 대해서 잘못된 진정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제재도 있지 않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믿져야 본전입니다. 그리고 진정을 하면 이게 그 국가인권위에서 조사관들이 조사를 나갑니다. 즉 진정을 하고 나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만 적시를 하면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다 조사를 해주는 것이죠. 즉 증거자료조차 국가기관에서 다 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입증 책임이 전환되어 있습니다. 입증 책임이 전환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차별을 하였다는 쪽, 즉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모든 입증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입증 책임, 그 법적인 입증 책임 법리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진정을 하는 쪽이 또 민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측이 입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법에서는 모든 입증 책임을 가해자 측에 돌림으로써 사실상 이 진정하는 자,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정말 아무것도 본인에게 손해나 어떤 피해나 어떤 그런 염려 없이 그리고 원활한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 차별을 받았다고 서로 누가 먼저 주장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정말 위너가 결정되는 그런 만인의 투쟁 상태가 벌어지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차별 행위를 하였다고 만약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죠. 차별 행위를 중지한다거나 또 차별 행위 재발 방지 그런 어떤 시정명령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행 강제금입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3천만 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죠. 3천만 원 이하. 그런데 이것을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행 강제금 결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많은 진정 가운데 특별히 어떤 기업이나 어떤 자신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 단체에 그 이행 강제금이라는 수단으로 그들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떤 특히 진정 그 주체로서 제3 단체까지 허용함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즉 예를 들면 성소수자,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이것은 이제 민사입니다. 앞에 진정과 그런 것은 이제 행정 관련된 것이고요. 이 손해배상은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시면 그 국가인권위에서 이미 그 모든 증거는 다 마련해 줬죠. 또 국가인권위에서 이미 한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민사에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입증 책임 또한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에게 전환되어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하면 거의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그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최소 5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500만 원 일단 시작하고 보는 겁니다. 속칭 파파라치가 없으란 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법에서 특히 고용 관련돼서 매우 독특한 조항이 있는데요. 이 정보 공개 의무입니다. 이 정보 공개 의무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폐해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고용과 관련해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예를 들어 승진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승진에서 누락된 자가 내가 동성애자라서 승진에서 누락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며 그 승진 심사했던 모든 평가 기준, 항목별 등위표 등 자기와 경쟁했던 제3자, 다른 자들의 인사고과를 달라고 하면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주지 않으면 그 내주지 않은 것 자체가 차별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경쟁 선상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난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밝힌 자가 있다면 기업주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승진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을 승진시킬 땐 이런 어떤 정보 공개에 대한 그 의무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또 다른 경쟁자조차도 굳이 자신의 개인의 정보까지 노출될 위험 가지고 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길 것입니다.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사실 우리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법의 그 취지 자체가 소수자를 차별을 보호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소수자를 더 많이 양산을 하겠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소수자다, 동성애자라고 주장을 했을 때 이 사회에서 오히려 얻는 혜택이 더 커진다고 느껴졌을 때 동성애자라고 주장을 하고 또 점차로 동성애자가 되는 그 양산의 어떤 그런 취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충분히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동단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있는데 이 노동단체조차도 동성애자나 이런 차별금지법에서 피해자라고 주장받는 자들에 의해서 장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단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단체가 다 그 대상이기 때문에요. 비영리 단체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이 차별금지법안은 사회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상한 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진짜 필요할까요? 자, 우리 PPT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아요.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교용평등법, 또 경력단절여성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법, 외국인 고용법, 문화다양성법, 근로기준법,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엄청 많습니다. 개별적 입법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의 일반적인 법을 만들려고 할까요? 우리 솔직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적 지향, 성정체성, 여성과 남성 이외에 분류될 수 없는 제3의 성, 이 속칭 동성애자라고 하는 칭하여지는 이들과 관련된 법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처음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됐을 때, 발의됐을 때 그게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였을 텐데요. 그때 종교계에서 많이 반대를 해서 그러면 동성애자 부분은 빼자. 성적 지향과 성차별, 성정체성 부분은 그렇게 했더니만 그러면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입법이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 법 자체는 말이 좋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고 일반적인 법이지 이 적용 대상 23가지 적용 대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분류할 수 없는 성적 지향, 성정체성에 대한 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의 이 법이 꼭 교회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회에 관련되는 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성경 말씀의 권위를 정면적으로 훼손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를 미워한다거나 동성애자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성애 그 행위 자체가 분명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라는 것이 성경의 명문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성경의 명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불교 경전이 있습니다. 그 불교 경전에 하나 글자 고치라고 법에서 만들 수 있습니까? 종교의 자유 그 측면을 생각해도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정교 분리 입장에서도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직접적으로 성경 그 말씀이 틀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이 법으로 인하여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고 또 우리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을 것인가를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단 막아야 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안을 막아야 합니다. 다행스러운 건 최근 비기독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 이 차별금지법 자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법조인들이 있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축 세력은 교회이고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막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법안이 상정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 지혜를 모아야 하고 서로의 생각이 조금씩 다르고 방법론적인 것이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한 목표를 가지고 서로 힘을 합치고 머리를 합치고 지혜를 합쳐서 이 법을 막는 데 단기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차별금지법 이번에 발의된 것이 정의당안이 한번 막혔다. 그럼 끝인가 이겁니다.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대사회적 역할과 교회 내 자정과 이것을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수년 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을 때 어떤 목소리를 내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도 평신도로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교회 설교에서 단 한 번도 비록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할지라도 교회 내에서 간음에 대한 것, 이혼에 대한 것, 간통에 대한 것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교회에서 어떤 어나운스를 낸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교회 내 이혼은 급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전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법이 어떻게 제정되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문화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관심을 지극히 가져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아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꿰뚫고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입을 열어야 합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말이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교회 안에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부흥했다고 하지만 그 부흥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성도가 있다고 하지만 그 많은 성도로 교회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정치, 경제, 문화 각자의 영역에서 성도들이 나아가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인 겁니다. 또 교회 내에서 교회 자정운동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성애 그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언급된 그 많은 죄, 그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정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회개 기도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바람직한 예를 들어 성문화라든가 가족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임신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 교회 내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 자정이 있었는지를 되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동대나 숭실대 사태에서 우리가 봐서 알 수 있듯이
한동대나 숭실대 사태는 예를 들어서 그 종립학교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기획하여 거기서 동성애 영화를 틀고 폴리아모리 강연회를 열고 했던 학생들의 얘기입니다. 국가인권위에서 당연히 차별이라고 판단을 해서 시정 공고를 하였죠. 그런 것을 본 것처럼 이 차별금지법안이 제정되고 또 제정되기 전이라도 교회는 늘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교회엔 분명히 늑대의 탈을 쓴 양이 있습니다. 단순히 신천지나 그런 이단뿐이 아닙니다. 특히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교회에는 의도적으로 교회를 붕괴할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랑과 은혜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뱀처럼 지혜롭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보고 교회법과 여러 관계 규정들을 정비하면서 그런 어떤 악의적으로 접근하는 세력들을 교회 세력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될 때입니다. 두서없이 짧은 시간에 법을 좀 정리하고 또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복받은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본격적으로 이 세상에 흘려보낼 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본격적으로 지켜낼 때입니다. 우리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은 우리에게 상급입니다. 두려워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와 그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은 정말로 복된 시기인 겁니다. 힘을 내시고 이 시기를 잘 넘기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신앙 유산을, 교회의 유산을 잘 넘겨주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